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여,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이름도 구원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메이크 슈어한 겁니다.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병든 자를 완전하게 낫게 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였던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신 것이 아닌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김 목사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영혼, 하나님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수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내 모든 멸망으로 가는 그 죄악된 것들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까지도 가는 길로 그분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그분 앞에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배길 수가 없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노라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서 그 삶을 변화시킨 흔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았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감동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년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기적이 딱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 뒤에 언제나 설교가 따라가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 뒤에 세상에 대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핍박이 또 따라와요. 그러나 그 엄청난 핍박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보면 계속해서 견뎠다, 인내했다, 고난당했다, 그래도 그 일은 계속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결과물로 나오는데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기적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병이 치료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엄청난 큰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기적은 뭘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기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금방 당신의 집으로 달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머니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간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 걸어 빨리. 엄마 나 괜찮아졌어. 나 오늘 완전히 좋아졌어. 세상에 대고 먼저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요, 나음을 받은 자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성전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기적입니다. 집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지껏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사도행전 2장서부터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래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너무나 급하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웬일이냐라고 막 주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장면을 막 소개를 하고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생각을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려놓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건을 진행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최초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모습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 입어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누구를 향해서 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로 다름질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What is the next?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증거할까? 그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He loves you. What is the next? What is the next?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역사하신 예수를 증거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 위에 역사하신 그 예수를 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 예수를 증거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 앞에는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성전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거기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엔트런스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